오늘은 이 계명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단어를 한번 다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어요. 계명이라는 말이 이렇게 어떤 사람한테는 부담으로 이렇게 느껴올 수도 있죠. 반복해서 이 계명이라는 말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법사님들하고도 같이 지냈는데요. 군목을 하다 보니까 내가 군종 참모인데 군종 참모 밑에 법사도 있고 신부도 이렇게 있는 사단이라면 군종 참모부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불교에서 수계식이라고 하는 걸 하더라고요. 우리 세례식, 침례식과 같은 거예요. 제가 신도든지 출가한 그 수행 승이든지 간에 계와 유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서약의 예식이죠. 꼭 세례받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왜 수계라고 하는가 이렇게 보니까 받을 숫자 계명계자예요. 계명을 받는 시기예요. 근데 보통 일반 신자들은 5가지 계명을 받아요. 어떤 계명이냐면 첫 번째 계명은 살아있는 생물은 죽이지 않겠다. 두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세 번째는 음행하지 말라. 넷째는 거짓말하지 말라. 다섯 번째는 술을 먹지 말라. 그래서 이 수계 계명을 5가지를 받는다는 뜻은 뭐겠어요? 그 계명을 받아서 지키겠다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또 하나 본 것은 뭐냐면 그 군대 안에 불교 신자들이 술을 엄청나게 잘 먹어요. 그래서 이제 속에 늘 그 수계는 그렇게 받아놓고 불교 신자들이 저렇게 술을 잘 먹지. 심지어는 법사들도 술을 꽤나 좋아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이렇게 질문이 있었던 아마 지금도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 5가지 중에 술을 먹지 말라는 말을 빼놓고는 십계명에도 4가지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약간 다르긴 하지만 살인하지 말라를 이제 불교는 살생을 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기독교의 계명과 불교의 계명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어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제를 다루면서 어떤 차이가 있고 우리 계명 속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계명 속에 뭐가 숨겨져 있는가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마침 또 차전도사가 십계명을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서로 보완한다는 의미에서 이 말씀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처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도대체 계명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계명. 성경에서 제일 먼저 계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 놀랍게도 창세기 26장 5절이에요. 창세기 26장 5절에 가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근데 이 말씀을 말씀하신 화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는데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관해서 한 말이에요. 네 아버지는 내 말과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율례와 내 법도를 잘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이 5가지 이 소유격을 붙여서 my word 내 말과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
또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심으로 하나님이 분류를 하신 거예요. 어떤 분류를 지금 하고 계세요. 정의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5가지가 계명과 관련되어 있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 수 있는 좋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에게 해주신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아브람은 창세기 11장 26절에 등장을 해서 25장 7절에서 사망할 때까지 성경 챕터로 보면은 14장의 아브라함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이로 따지면 75세서부터 175세에서 사망을 했으니까 100년 동안의 신앙생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그는 100년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삭에게 네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참 궁금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한 것을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으로 보면은 그 2가지를 대표적인 것이 나오는데, 처음은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랬죠. 근데 떠나라고 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그럼 뭡니까? 어디로 떠나라가 없어요. 일단 떠나라야. 여러분 이사 가는데 그렇게 가는 사람 있어요? 일단 떠나자. 그리고 가다가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가지. 이거 쉽지 않은 순종이잖아요. 이게 첫 번째 순종이고요. 아브라함의 생애 그 클라이막스, 피날레에 해당하는 것은 창세기 22장에 자기 아들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한 거죠. 가짜로 순종한 게 아니었어요. 그 기사를 읽어보면 정말 잡으려고 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 딱 제동을 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순종이죠. 첫 순종은 믿음의 시작이라고 말을 해요, 보통.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지막 순종은 믿음의 절정이라고 합니다. 절정 아시죠? 최고봉.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이 창세기 26장 그 5절에서 5가지 분류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뭡니까? 그걸 하나씩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내 말입니다. 내 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고 우리가 하고 있죠.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말. 그런데 우리가 존중하는 의미에서 말씀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내 말은 하나님의 말이라는 뜻이죠. 자, 우리는 뭐에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자이죠. 두 번째는 그것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두 번째 표현하는 것이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저 들어서 좋은 말씀들이 많아요. 위로하는 말씀도 있고 평안을 주는 말씀도 있죠. 그러면 그것을 듣고 믿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때는 명령이죠.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이다. 지금 5가지입니다. 내 말, 내 명령, 내 계명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일시적인 명령이 있고요. 영구적인 명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인에게 주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서 따라야 할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모세 보고 산으로 올라오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모세에게는 명령이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도 산으로 올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명령은 개인에게 주신 특별한 명령이니까 일반화하면 안 돼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따를 수 있는 명령으로 주신 그것을 my commandments 그렇게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만나를 새벽에 떨어지게 하시죠. 만나를 떨어지게 하시면서 안식일 규례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6일 동안은 5일 동안은 아침에 나가서 6일 동안은 만나를 구하지만 안식일에는 만나 안 내려줄 거야. 그러니까 6일째는 주일날까지 그 안식일 것까지 만나를 이틀분을 너희들이 모아드리면 된다. 이런 어떤 안식일 규례를 허락하는 거죠. 보통 다른 날은 하루만 지나면 다 구더기가 나는데 그날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 규례를 만들어 놓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로부터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안식일에도 밥은 먹어야 됩니다. 안식일에 금식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그렇게 준비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그때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디냐면 출애굽기 16장이에요. 아직 20장의 십계명을 주시기 전이에요. 그 전에도 계명과 율례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거죠. 예. 여기서 계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바로 미스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단어가 창세기 26장 5절에 나왔던 바로 그 단어고 나중에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오는 바로 같은 단어의 반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대로 계명에는 하라 하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계명, 십계명을 나눠보면 하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것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편적으로 지켜야 될 그런 계명인 것이죠. 영적 분별력에 관한 것이에요. 가치관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가 되려면 하나의 공동체를 제대로 가지려면 이런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해서 내려주신 십계명이 바로 이 계명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계명을 만들어 주시고 뭐를 규정해 주실 때는 깊은 뜻이 있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미 암송한 구절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겁니다. 계명을 주실 때는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도 기쁘고 또 perfect 온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이것이 바로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단순한 명령이나 쾌쾌 묵은 율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어리석은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단어가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창세기 26장 5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지켰다고 하는 네 번째 단어가 뭐예요? 율례죠. 율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처음에는 내 말이 있었습니다. 내 말. 그 다음에는 내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 율례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거기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말이 아니냐? 아닙니다. 다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말입니다. 누가 말씀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했을 때 그것은 내 말이 되고 그것이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우리가 따라야 될 명령이라고 하는 점에서 내 명령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될 보편적인 진리고 깊은 뜻이라고 하는 점에서 계명이 되는 것인데 그 다음에 내 율례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등장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율례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고 하면은 그 후로 이 율례를 말할 때는 무엇을 말했느냐를 이해하려면 출애굽기를 조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출애굽기를 보면은 출애굽기 20장이 있습니다. 거기 십계명이 나와 있죠. 20장과 20장 이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장 1절로부터 17절까지가 십계명에 대한 언급이고 22절로부터 23장 33절까지가 그 십계명에 관련된 실행법 혹은 부속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십계명에서 딱 얘기해 놓고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끝나면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부속법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세세하게 지키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그 뒤에 나오는 것이 실행법인데 그런 것들을 율례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율례 속에 또 하나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40일을 지내요. 40일을 지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십계명의 부속법을 주셨어요. 율례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모세한테 백성들 앞에 다 모여놓고 서약식을 해라. 이걸 지킬지 말지 너희들 지키겠느냐 안 지키겠느냐. 지키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서약해라. 이렇게 서약식을 해놓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불러요. 그러니까 십계명과 부속법을 받는데 40일이 걸린 게 아니에요. 40일은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서약식이 마친 다음에 모세를 불러서 40일을 데리고 있다가 모세가 내려올 때 그 주신 말씀을 기록한 그 내용이 그것도 율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막과 제사 제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물론 40일 후에 돌판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어서 돌판을 가지고 내려가게 만들기는 하지만은 이미 십계명은 그 앞에서 서약식까지 다 끝났어요. 40일 동안을 하나님이 모세와 뭔 얘기를 주셨냐면 어떻게 너희들이 나에게 예배하며 성막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리며 어떻게 나와 교제를 하며 제사를 드릴 것이며 그런 내용을 말씀한 거기까지를 율례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계명과 율례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말이 또 하나 있죠. 다섯 번째 말이 뭐죠? 창세기 26장 5절을 보아야 돼요. 거기에 다섯 가지 단어가 있다니까. 첫째는 뭐예요? 내 말이 있어요. 내 명령이 있어요. 내 계명이 있어요. 내 율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법도라는 단어가 있어요. 법도라는 말이 다섯 번째 하나님의 설명이. 지금 하나님이 이삭에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 법도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법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법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우리가 율법 하잖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그게 뭐겠어요? 라예요, 라. 그냥 법이에요, 법.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명령이고 그 말씀은 계명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율례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는 법이다. 우리에게는 도다. 그래서 법도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은 계명이란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을 창세기 26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본 거예요. 정리하자면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그것은 대표적으로 10가지 정리된 것이 십계명인데 계명만 주신 게 아니라 계명을 실행하는 것과 상관된 부속법을 주신 그것을 율례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이 우리의 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도 읽고 있지만 시편 119편을 읽고 있잖아요. 119편을 읽어보다 보면은 제가 히브리어 자음 22개를 그 자음 첫머리로 시작된 8개의 시를 묶은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22 곱하기 8 하면은 176절이 이제 히브리어 그 음으로 가진 특별한 이런 시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편 119편의 주제가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고 이거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다 하고 똑같이 시를 짓는다고 하면은 이 시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시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개념을 다른 것으로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시가 무료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시편 119편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14가지 정도가 됩니다. 14가지. 자, 제가 그걸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이미 다 지나서 읽었던 거예요. 자, 말씀, 명령, 계명, 율례, 규례, 강령, 도, 법도, 율법, 증거, 의, 약속, 판단, 성실하심. 이런 14가지 단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변되는 대체어예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정리해 보니까 5 플러스 5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삭에게 말씀한 5가지가 그 핵심 줄거리가 되더라. 이거. 거기에다가 5 플러스 알파가 조금 있을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5가지 하나님의 말씀의 규정을 우리가 본다면 시편 119편을 읽어도 그 카테고리의 범주 안에 다 함께 있는 것들이고 더 묘사된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읽으면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하게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계명 속에 감추어 놓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자, 이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속 깊은 뜻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계명을 주셨을까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지키라고 주신 거지.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준 속 깊은 뜻의 일부분에 불과한. 자,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써 있어요? 계명을 잘 지켰으니까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계명을 잘 순종했으니 네 충성심이 대단하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더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사랑에 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메시지는 말씀을 네가 지켰으니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 안에 있구나 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계명 준수를 단순히 순종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6절도 보세요. 6절을 보세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그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기서 그는 누군가요? 명시 안 돼 있죠. 근데 NIV 성경을 보면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Whoever claims to live in him must work as Jesus did.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과 연관이 있다. 바로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모범이 되신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왜 계명이 하나님의 사랑과 연관이 되는가 하는 것은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가 보면 됩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예. 성경의 세 번째 계명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창세기 25장 26장 5절이죠. 26장 5절에 이어서 출애굽기 16장 28절에 계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세 번째 나온 단어가 출애굽기 20장 6절인데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여러분은 이 구절에서 무엇을 보시나요?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는 것만을 원하시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계명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계명들을 통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데 나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 출애굽기 20장 6절은 1계명, 2계명, 3계명을 얘기한 다음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사랑에 관한 것이다. 또 한 가지는 그 계명의 부속법에 관한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까 율례라는 얘기를 했죠? 하나님은 계명을 만들어 놓고
그 계명에 의해서 부모 공경만 하지 않아도 죽음이라고 말씀을 지난 시간 나누었는데,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한 모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명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서운 통치자이시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좀 쉽지 않은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했죠. 40일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이 십계명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서약식까지 마친 다음에 모세를 불러서 40일 동안 계획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그 성막과 제사 제도가 창세기 25장부터 30장까지의 내용인데, 그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한마디로 뭡니까? 속죄에 대해서 그 제도를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속죄의 제도를 하나님은요, 놀라운 지혜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서약한 하나님의 백성이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그 계명에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 계명을 어겨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고 출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 어길 수 있는 존재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이 세상에 완벽하게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못 지킨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서 성막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고 하는 5가지 제사 제도를 만들어 놓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대속물을 가지고 와서 짐승의 머리에 내 손을 얹어서 내 죄를 전가하면 그 목을 쳐서 내가 죽을 죄를 짐승이 대신 죽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고 하는 계명을 통해서 생명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결국은 그 생명의 원리가 짐승과 사람의 관계에서 나와 예수님의 생명으로의 뒤바뀜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모세를 불러서 40일 동안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신 인류 최대의 진리, 이것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읽어보면 율법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는 결정적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는 말을 했어요. 율법의 목표가 우리를 완전히 행할 수 없게 하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가다 보면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어 놓는다. 그래서 율법의 결과로는 우리도 불의한 자가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으나, 율법의 진정한 기능, 법의 진정한 펑션은 죄를 깨닫는 것이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를 했던 바로 그것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이르는 하나님의 의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으로 박수를 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기독교의 계명은 단순한 계명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것은 그것을 지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완벽하게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데서 주신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만드는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것까지를 포함한 사랑의 계명까지가 포함된 계명. 계명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구나. 하나님의 해결책이 담겨 있었구나.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이미 아셨으며 계명과 함께 복음을 주셨어요. 계명을 율법이라고 하죠. 그러면 율법과 함께 복음을 함께 주실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명은 계명이 아니라 계명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자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만 계명은 지켜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가질 때만 계명이 지켜집니다. 사실 계명 지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수계의 5번째 술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 기독교의 10가지 계명, 만만한 계명이 아닙니다. 나는 살인한 적도 없다. 이제 나오겠지만 그렇게 얘기하지만 형제를 너 미워해 본 적도 없어? 그게 살인이야 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잖아요. 간음해 본 적 없다. 네 머릿속에 상상도 안 해봤어?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의 참된 정신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이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계명을 지켜서 완전한 길, 이론적으로 가능하죠. 자, 이론적으로 로스앤젤레스에서 그 태평양 바닷가에서 수영을 해서 대한민국까지 이론적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실제로 불가능하죠. 한국 가려면 비행기 타고 가죠. 믿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거지 우리가 계명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꽤나 많아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엄청난 그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그 나쁘게만 보면 괴상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좋은 관점으로 보면 정말 법에 생명을 건 사람들이. 그래서 십계명을 513가지, 613가지인가로 나누어서 디테일하게 이렇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그 23장에는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하는 말이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제가 한 구절만 읽으면 이런 구절이에요.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마태복음 23장 37절인데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정말 얼마나 무서운 선언입니까? 겉으로는 참 바리새인들이요 옷도 구별해서 입고요 걸음걸이도 함부로 하지 않고 앉아야 될 자리, 서야 될 자리, 가야 될 자리를 구별해서 살고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것을 의식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겉으로는 회칠한 무덤, 무덤에 회를 쫙 칠해놓으니까 무덤도 깨끗하고 겉으로는 보여요. 근데 무덤을 열어보면
온갖 썩은 것이 가득 차 있는데 너희들이 바로 그런 존재다라고 이 얘기를 했으면 바리새인들이 안 되면 우리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비난해요, 우리가. 그래서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을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그건 교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가 참 어려워요. 제가 며칠 전 이곳에 이제 이사 와서 이렇게 보니까 여러 나무들이 있는데 특별히 그 시내에 이렇게 나가 보면 아주 높이 쫙 올라가 있는 나무, 그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 무슨 나무인지 아시죠? 사이프러스 나무. 측백 나무과에 속한 상록수, 침엽수인데 40m 내지 50m까지도 크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원래 그 지중해 키프로스, 사이프러스와 같은 말인데 거기에서 재배하던 나무라고 해가지고 이름이 그렇게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참 볼 때마다 놀라워요. 어떻게 저렇게 직선으로 쫙 올라갈 수 있을까? 십자가를 만들던 나무로도 알려져 있고요. 중세 시대 그리스 로마에서는 주로 묘지에 심었다고 합니다. 곧게 자라는 것이 너무 아름다워서 정원수나 가로수에도 인기가 있죠. 그 꽃말이 회복, 희망, 기억이라고 하는 꽃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나무를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직립할 수 있을까? 인간이 직립하죠. upright. upright가 정직이라는 단어죠. 정말 어떻게 저렇게 꼿꼿하게 정직할 수 있을까? 그런데 아무 나무나 그렇게 자라지 않죠. 다른 나무들 보고 다른 나무들이 많죠. 그 나무들한테 얘들아 너희들 저 나무 닮아서 자라. 그러면 정말 그렇게 자랄 수 없는 거죠. 그죠? DNA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들이 십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지킬 수 있는가? 그런 DNA가 우리 속에 있는가를 보면 그렇지 못한 DNA도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예수님이 율법에 관심이 있으셨죠. 당연히. 율법사라고 하는 존재가 신약시대에 있었잖아요.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죠. 마태복음 22장에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22장 35절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강령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서머리라는 말이에요. 온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이에요. 율법서와 선지서로 나누어지죠. 거기다 시문학만 하나 들어가면 구약 성경인데 온 구약 성경을 서머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서머리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문의 현답을 하신 거예요. 질문보다 더 큰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핵심이 뭐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해주셨는데 뭐라고 대답을 한 겁니까? 율법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법에도 눈물이 있다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가끔 법정에서도 정상 참작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벌어지지만 그것은 세 발의 피죠. 그죠? 또 악어의 눈물도 있어요. 악어가 어떤 것을 먹을 때에는 눈물도 조금 흘린대요.
그걸 악어의 눈물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이 법은 있는데 악어의 눈물처럼 법정에 그 약간의 도움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정도로 사랑이 살짝 걸쳐 있는 게 아니고, 율법 자체가 10계명을 얘기할 때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결국은 하나님 사랑하라는 얘기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 얘기가 결국은 사람을 사랑하라는 얘기다. 그걸 뒤집으면 이런 얘기예요. 사랑하면 된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1계명에서 4계명 지킬 수 없고, 네가 사람을 사랑해야 5계명부터 10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면 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는 겁니다. 사랑해야만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자, 남의 물건을 도둑질을 우리가 안 해야 되겠죠. 근데 또 남을 요즘은 죽이기도 하죠. 별별 일들이 이 세상에 참 일어나죠. 눈 깜짝하면 사기를 당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일을 하지 않고 많은 결과를 얻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죽일 수도 없고 도둑질할 수도 없고 거짓 증거할 수도 없고 하려면 그 사람을 사랑하면 돼요.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해가 되는 일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사랑하면 사랑이 모든 것의 써머리다를 한 단계 더 나가서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의 문제가 안 되고, 네가 정말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면 그 사람의 약점들이 문제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 사랑,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 무엇이 돌아옵니까? 사랑을 하면 무엇이 돌아오죠? 대답을 못 하시네. 정상적으로 사랑을 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사랑을 기대하죠. 하나님이 우리 보고 사랑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저는 그렇게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여러분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아무데나 가서 나를 사랑하세요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모든 사람에게 나를 사랑해달라고 얘기하면, 연예인들은 해요. 근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런 사랑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의미예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치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지,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를 원치 않아요.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해봐요. 나는 정말 살 수가 없어요. 스토킹이 일어나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 도망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내 사랑을 원하신다는 의미예요. 아멘? 네. 내 사랑을 원하는 사람이 이 땅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사랑받기를 원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나는 사랑받을 존재가 못 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존재도 못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나는 네 사랑을 원하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다고 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이 사랑을 가질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람들을 사랑할 때만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 수가 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또 하나의 중요한
관점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계명이 무엇인가 하는 얘기를 했어요. 창세기 26장 5절의 말씀으로 5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류를 해봤고요. 두 번째는 계명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랑만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동기가 되고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것을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깨닫고 믿는다면 더 이상 계명은 우리에게 부담이 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이 사랑의 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찬양 드립시다. 기쁨으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을 우리 하려고 노력하고 그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 왔으나 주님의 계명 속에 사랑이 담겨져 있다고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과 주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 말씀들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축복해 평가해 주셨듯이 우리의 삶도 참으로 아름답게 주님께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사랑하며 주님의 계명들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으로 짊어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생애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